말씀은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전도는 성도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김은영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십니다. 말씀 전해주실 때 큰 은혜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고 또 말씀 듣고 꼭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누가복음 16장 19절로 31절 말씀까지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스크린에 모든 말씀이 대부분 다 올라와 있으니까 우리 스크린 보면서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19절 제가 읽고요, 20절 여러분들이 함께 읽고 31절까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연락하는데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저 강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이 가로되 얘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함께 읽습니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주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은 6월 30일부터 있을 우리 사랑의 불꽃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이, 주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땅과 하늘이 진동하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 가운데 떨림이 있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잘 깨달아 알을 수 있도록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시고 만져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두 사람이 나오죠, 그죠? 어떤 한 사람의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가진 것을 누리기에 많이 분주했습니다. 주변에 어려운 이웃들이 있는 것을 알고는 있었지만 별로 개의치 않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의 대문 앞에서 구걸하면서 살던 거지 나사로는 무관심한 부자 가족들의 주변에 살면서 많이 배고팠고 그로 인한 건강의 문제로 시달리면서 살아야만 했던 불쌍한 인생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 부자도 죽고 그 거지 나사로도 죽음을 맞이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그렇습니다. 사람이 한 번 꼭 죽게 되어 있는 것은 정해진 이치입니다. 물론 육신의 죽음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의 품에 있다고 기록한 것으로 보아서 어떤 경로인지는 나와 있지 않지만 거지 나사로는
그 부자가 아닌 그 어떤 다른 사람에 의해서 복음을 들었고 예수님을 믿게 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가 천국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천국에 갈 수 없습니다. 한편 지금 지옥에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나사로를 바라보며 고통하고 있는 부자는 분명히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교회를 다녔던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천국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지금 이 당시 사람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천국에 가면 자신들을 맞아준다고 이렇게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에게 있어 아브라함의 품은 곧 천국에 간 것을 의미합니다. 그는 천국에 있는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 지옥의 고통을 자신의 형제들이 피할 수 있도록 자신의 집 앞에서 구걸하던 나사로를 좀 보내어 주셔서 형제들을 구원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의 이 사람이 하나님을 알았고 교회를 다녔다는 증거는 아브라함의 대답입니다. 29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을 통해 들으라고 말합니다. 모세와 선지자는 교회를 통하여 선포되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아브라함의 대답의 해석은 이것입니다. 만약 너희들이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통하여 전파되는 복음의 말씀을 듣지 않고 소홀히 여긴다면 누군가가 죽었다 살아난 간증이 선포된다 할지라도 그들은 듣지 않을 것이며 하나님은 이미 모든 구원의 말씀을 성경에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이미 다니고 있는 너희들에게는 그런 방법을 사용하실 필요도 그런 방법을 사용하시지도 않으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천국과 지옥은 분명히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지옥은 고통의 장소이며 지옥에서 천국은 멀리 떨어져 있지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23절, 24절 보겠습니다. 저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가로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고민하나이다. 또한 지옥은 불구덩이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 9절은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우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또한 그 불은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이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9장 43절은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리라. 불구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또한 성경은 지옥은 일단 들어가면 너무 괴로워서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영원한 형벌의 장소라고 기록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천국에서 아브라함은 거지 나사로를 품에 안고 그 어리석은 부자에게 이렇게 안타까워하면서 소리칩니다. 25절 26절 본문 봅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이에 너는 살았을 때에 내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을 받느니라. 이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끼어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할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보장받은 여러분들은 과연 오늘 이웃을 향한 관심과 애통함이 있습니까? 또한 과연 오늘 죽어도 여러분들 천국에 갈 자신이 있습니까? 왜 이 부자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교회에 다녔지만 지옥에 가 있을까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은 천국에 대한 보장은 여러분에게는 안전합니까? 이 부자가 지옥에 간 이유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5절 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면 하나님이 저 안에 거하시고 저도 하나님 안에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5장 13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입니다. 이 약속 앞에서 우리는 과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천국에 대한 보장이 확실합니까? 그렇다면 다음 말씀 앞에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요한일서 4장 20절 다음 말씀 먼저 보여줄래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요한일서 3장 14절로 15절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거하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과연 이 말씀 앞에서 오늘 주님이 오셔도 천국 갈 자신 여러분들 있습니까? 이웃을 사랑하지 않은 것, 이웃에게 무관심했던 것, 이것이 부자가 지옥에 간 정확한 이유임을 본문이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영생을 약속받은 이 엄청난 축복 앞에서 과연 우리는 이웃을 향한 어떤 삶을 살고 있냐는 것을 하나님이 질문하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지금 힘쓰고 있습니까? 전도하고 있습니까? 전도가 여러분의 사명입니까? 단순히 잘해주는 정도의 물리적인 방법의 사랑은 결단코 그 사람을 영혼 구원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말씀 앞에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최상의 방법은 바로 그 이웃의 영혼의 구원을 위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꼭 지옥 갈 것만 같아서 목숨을 다해 전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 제가 독일 나치들에 의해서 지독하게도 수용소에서 처절히 짓밟히다가 살아난 한 유태인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는데 그 사람이 꿈속에서 하늘나라에 갔다고 합니다. 하늘나라에는 심판대가 있었고 그 심판대 앞에는 수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심판을 받기 위해서 한 줄로 줄을 서 있었다고 합니다. 자신도 그 대열에 서서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는데 바로 자신의 앞에 있는 사람의 순서가 되었고 그에게 왜 너는 그렇게도 많은 복음 전파가 있었던 땅 독일에서 살았으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느냐는 심판주의 질문에 벌벌 떨고 있는 뒷모습을 지켜보면서 이 사람은 독일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너의 이름이 무엇이며 왜 예수를 믿지 않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대답을 심판주가 요구하자 그가 떨며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은 히틀러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지 않은 이유는 아무도 저에게 예수님에 대해 말해준 사람이 없었습니다.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자신의 앞에 있던 사람이 히틀러라는 사실과 아무도 그에게 예수님을 전해준 적이 없다는 말에 너무나도 소스라치게 놀라는 순간 눈을 탁 떠보니까 그것이 꿈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순간 그는 자신을 그토록 모질게 학대하고 고문했던 히틀러와 나치들을 경멸하며 미워하며 분노하며 치를 떨었을 뿐 그들에게 단 한 번도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던 자신을 생각하면서 너무나도 두렵고 떨리고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심판주 앞에 서게 될 그날이 오기 전에 남은 생애를 복음을 위해서만 살아야 함을 깨닫고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하고 있노라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얼마나 수많은 영혼들이 지옥으로 가고 있는지를 여러분들 알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평안합니까?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자들도 심판대 앞에 서야 하지만 우리도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서 낱낱이 나의 잘못을 심판받아야 한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물론대소하고 그 보좌 앞에 섰는데 책들이 펴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생명책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의 이름을 기록한 게 생명책. 그러나 모든 사람이 심판받아야 돼요.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혹시 지금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들으면서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리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히브리서 9장 27절 다시 볼까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지금 한국의 세월호 참사로 죽은 어린 영혼들은 누구의 잘못으로 지옥 가야 하는 것입니까? 바로 그들, 바로 옆에 살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은 크리스천들과 또한 저와 여러분의 책임입니다. 그들 바로 옆에 살던 이웃들은 절대로 책임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 때에 아이성 전투에서 참패했을 때에 사실 그 원인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의 범죄함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모든 이스라엘의 범죄한 까닭이라고 기록합니다. 여호수아 7장 1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그 당시 리더였던 여호수아는 왜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는지를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7장 10절로 11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일어나라 어찌하여 이렇게 엎드렸느냐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한 나의 언약을 어기었나니 곧 그들이 바친 물건을 취하고 도적질하고 사기하여 자기 기구 가운데 두었느니라. 모든 사람이 그랬다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아간 한 사람의 잘못임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중에 단 한 사람의 범죄함도 다 우리의 범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세월호 참사는 바로 우리 까닭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한 신문 보도에 의하면 그 배에 탄 어떤 승무원도 그 배에 대한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선장도 대리선장으로 매뉴얼을 몰랐고 모든 직원도 매뉴얼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그 큰 배를
습관적으로 운항하다가 온 나라에 참변을 가져온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그들에게 온전한 복음을 전하지 못한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이곳 파리에 살고 있는 우리 주변 이웃들의,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인생 항해는 안전합니까? 그들은 인생으로서 알아야 할 성경에 기록된 인생 매뉴얼에 대해서 그들은 여러분에게 들어서 알고 있습니까? 그를 위해 여러분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번에 6월 30일부터 있게 될 우리 사랑의 불꽃 이 행사를 참여하는 마음으로 이 행사를 준비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매년 이루어진 영혼구원과 또 낙심해 있는 영혼들을 초대해다가 행했던 이 사랑의 불꽃 행사는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이렇게 금식을 했어요. 모든 TD에 앞서서 그 TD를 위해서 40일을 릴레이로 금식하면서 지금까지 준비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내일부터, 이번에는 내일 19일부터 6월 8일 주일까지 21일 동안은 단 한 가지 기도 제목, 내가 전도할 대상, 내가 모셔올 캔디데이트를 위해서만 하루 한 끼 금식을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그 다음 6월 9일 월요일부터 6월 29일까지 주일까지는요, 예전에 하던 방식대로 3주 동안 모든 TD 행사를 위해서 다시 21일 릴레이 금식을 선포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파리 땅에서조차도 내 이웃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하지 못한다면, 단 한 영혼도 캔디데이트로 여러분이 데려올 수 없다면 우린 예수님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지옥에 간 그 부자가 바로 전도하지 않는 나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부잣집 앞에 있었던 거지 나사로가 그랬던 것처럼. 에스더서 4장 14절은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후에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그렇습니다. 왕비 에스더가 그 왕비의 자리에 있는 것이 바로 민족 구원의 때를 위함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지금 이 TD 행사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은 바로 나의 이웃의 영혼을 위한 그때를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그리하지 않는다면 그 이유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예수님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아있는 성도들에게 분부하신 지상명령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은혜교회가 세워진 이유이며 우리 프랑스의 은혜교회가 있는 존재 목적이 이 지상명령 때문에 우리가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너희는 이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첫 번째, 가서.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세 번째,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네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첫 번째 어디로 가야 합니까? 가서.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야 해요? 세상으로. 주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로, 주님을 알았지만 낙심해서 쓰러져 있는 자들에게로, 하나님을 알지만 거룩하지 않은 자들에게로,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자들에게로 우리는 가야 합니다. 아멘. 두 번째,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우리가 전도하고 구원하고 가야 할 대상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어느 나라, 어느 민족, 누구든지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명령입니다. 여러분이 함께 다니고 있는 학교 친구들, 직장 동료들, 어느 민족을 불구하고 한국 사람이든 아프리카 사람이든 프랑스 사람이든 아랍 사람이든 러시아 사람이든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사람에게 우리는 모든 족속의 제자를 삼기 위해서 그들에게 가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이 그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첫걸음이며 전부입니다. 아멘. 우리는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할, 이제 내일부터 21일 동안 한 끼씩 굶어가면서 기도해야 될 그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그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제가 그를 전도할 때에, TD에 초대할 때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충분합니다. 믿음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기도하는 것이 첫걸음이며 전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왜 기도가 전부일까요? 왜 첫걸음이며 전부일까? 요한복음 14장 12절로 14절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니라. 성령님의 사역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여러분들이 하려고 하니까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겠대요. 믿음으로 기도할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구할 때에 하나님이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아멘. 네 번째,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여러분들이 모시고 올 그 TD 프로그램에는 정확한 복음의 가르침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초대해 오는 그 캔디데이시 TD를 통해서 정확한 복음의 가르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키게 하라. 그 다음에는 교회를 통해 여러분들의 섬김을 통해서 구원으로 자라가도록 양육될 수 있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2장 4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두 차례의 21일 기도를 하려 하는지를 여러분에게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다니엘서 10장 1절로 3절 보고요. 10절로 13절 봅니다. 바사왕 고레스 3년에 한 일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다니엘에게 나타났는데 그 일이 참되니 곧 큰 전쟁에 관한 것이라. 다니엘이 그 일을 분명히 알았고 그 이상을 깨달으니라. 그때나 다니엘이 새 이래 동안을 슬퍼하며 새 이래가 차기까지 좋은 떡을 먹지 아니하며 고기와 포도주를 입에 넣지 아니하며 또 기름을 바르지 아니하니라. 10절, 한 손이 있어 나를 어루만지기로 내가 떨더니 그가 내 무릎과 손바닥이 땅에 닿게 일으키고 내게 이르되 은총을 크게 받은 사람 다니엘아, 내가 내게 이르는 말을 깨닫고 일어서라. 내가 내게 보내심을 받았느니라. 그가 내게 이 말을 한 후에 내가 떨며 일어서네.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군이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 미가일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다니엘은요, 그 어떤 큰 전쟁이 있을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영감을 받아서 알게 됩니다. 그 전쟁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행하실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일이 무엇인지를 깨닫기 위해서 21일 동안을 엎드려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21일째 되던 날 천사가 와서 그 전쟁에 관한 응답을 가져왔노라고 그를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 천사가 이르기를 이미 다니엘이 기도를 시작한 그 첫날에 하나님이 응답을 주셨고 그 응답을 가지고 오는 동안에 바사국군, 즉 악령들의 방해로 21일이 걸려 이제와 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TD라는 큰 전쟁이 지금 선포되었습니다. 금식 기도 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께 엎드릴 때에 주님은 우리가 엎드리는 그 순간, 그 첫날부터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그런데 사단이 그 응답을 못 받게 하려고 온갖 방해를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 결박을 풀어주는 열쇠가 바로 금식기도입니다. 이사야서 58장으로 가보겠습니다. 금식은 어떤 것이 금식인지 6절부터 보겠습니다.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누어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서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서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면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발하여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견고케 하리니 너는 물든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아멘. 매일부터 21일 동안 하루 한 끼를 정해서 오직 여러분들이 영혼권 하기를 원하는 그 사람만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딴 기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때 모든 것 더해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월호 참사나 뉴욕에 있는 그 정말 무역센터가 무너지는 것이나 성수대교가 무너지는 것이나 백화점이 무너지는 것이나 그것이 내일 일이라고 보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던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무릎 꿇어야 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서 금식 시간을 여러분이 정하십시오. 하나님과 여러분 1대1로 하루에 한 끼 우리가 드리는 것입니다. 이 금식은 나는 TV를 모르는데요 하는 사람도 모두 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사명은 오직 영혼 구원에만 있기 때문입니다. 아직 TV를 경험하지 않은 분들은 가서 반드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 정확히 배우고 준비하기 위해서 참석하기로 결정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또한 다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루 한 끼를 작정하고 21일 동안 금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그리고 우리 이번 주 토요일은 전체 우리 교회 식구들 다 나와서 전체 미팅을 하겠는데 캔디데이 팀 멤버 다 참석합니다.
우리가 지금 일주일 동안 하루 한 끼씩 굶으면서 기도한 그 명단을 가지고 다 함께 부르짖어서 기도하는 시간을 이번 주 토요일에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자기 자신을 위해 빈손으로 TD에 오지 않아야 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하나님은요, 지금 이사야 58장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의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케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우리의 금식을 통해서 전도의 문을 막으려고 사단이 묶어놓고 있는 우리가 기도하는 모든 전도 대상자의 모든 결박이 다 끊어지고 풀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또 줄인 자에게 내 식물을 나눠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내 집에 들이며 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금식 기도만 하지 말고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들의 필요를 공급하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들여서 반드시 섬기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그리하면 내 빛이 아침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료가 급속할 것이며 내 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주님이 친히 일하실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만일 내가 너희 중에 멍에와 손가락질과 허망한 말을 제하여 버리고, 자 이제 이 말씀은요, 금식을 하면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들. 내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막 금식해. 근데 막 다른 사람을 막 미워해. 멍해입니다. 그 사람에게 미워하는 올무를 씌우는 거, 미워하는 일 없어야 합니다. 우린 거룩해야 합니다. 손가락질, 누구를 판단하는 것 절대로 없어야 합니다. 허망한 말, 거짓말, 튀겨서 말하는 것, 없는 것 부풀리는 것 절대 하지 말고 거룩한 마음으로, 이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모든 것을 다 삼가고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그 영혼이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동안 정말 내 주변에 내 대문 앞에서 죽어가던 헌대를 앓고 있던 그 나사로를 거들떠보지도 않았던 내가 그 부자였음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이제 하나님 돌이키오니 나에게 영혼을 붙여주시고 그를 위해 기도하오니 하나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우리는 그것에 포커스를 맞춰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시험 기간이고 지금 굉장히 바쁠 때예요. 그러나 가장 지혜로운 자들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리라. 여러분들이 영혼 구원에 포커스를 맞출 때 하나님이 여러분의 학업 반드시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공부가 더 잘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줄인 자에게 내 심정을 동하며 괴로워하는 자의 마음을 만족해 하며 내 빛이 흑암 중에서 바라며 내 어두움이 낮과 같이 될 것이며 또한 끊임없이 나누고 베풀고 들어주고 섬겨주고 안아주라는 말씀이에요. 나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해 하며 내 뼈를 경고케 하리니, 마지막 11절 말씀은요, 네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너는 이 복을 받을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이 일은 결국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물된 동산 같은 풍요한 축복으로 돌아올 것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멘. 요한일서 3장 16절로 18절 말씀 마지막 보고 우리 마칩니다. 우리의 사명을 위해서 이 말씀을 붙잡읍시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공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막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할까 보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여러분들, 우리는 크리스찬이에요. 크리스찬은 해석하면 작은 예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 4가지 우리가 몇 번 공부했는데 다시 복습할게요. 예수님은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오시지 않고 섬기러 오셨어요. 아멘. 여러분, 우리도 섬겨야 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오셨어요.
여러분들 교제권은 너무 잘났습니까? 아니요. 죄인을 위해 불러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 너무 싫어 저 사람은 왜 여기 존재하는지. 그런 사람들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예수님은 그 일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 번째 오신 목적은요, 서서 섬기기 위해서. 앉아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서서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서서 섬기십시오. 앉아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말고 서서 섬기십시오. 아멘. 그 다음에 네 번째 목적은 꼴찌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팀 나와서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그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기를 원합니다. 나의 마음이 아버지 마음이 되기를 원하고, 나의 발걸음이 주님이 있는 그곳으로 향하기를 얻는다고, 울고 있는 그 어두운 땅에 내가 가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에 여러분들 우리 찬양을 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지난주 화요일날 말씀 받은 것처럼 히스기야가 아수르에 의해서 둘러싸여 있을 때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을 때 히스기야에게 그 정말 수로를 만드는 그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 시간 정말 영혼 구원을 위해서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지혜를 물붓듯이 부어주실 것입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해나가야 될 것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우리 가운데 정말 아무것도 이유가 없는데 단지 그냥 한국에 가야 되는 이유 때문에 비행기표 그 날짜보다 앞서 사는 사람들은 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다 바꾸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우리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마음으로 배우고 섬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합시다. 이것은 우리 은혜교회의 행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영혼 구원의 사역입니다. 우리 모두 동참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정말로 진실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우리 찬양합니다. 이 시간 주님 바라보며 찬양합니다. 오직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보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그 아들까지 내어주시니까 너희는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바로 그 부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거 누리기에 급급해서, 내 것 챙기기에 급급해서, 내 대문 앞에 헌대를 앓으면서 배고파 누워있는 나사로를 얼마나 수없이 지나쳤습니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누군가에 의해서 나사로는 천국에 가요. 예수님을 믿었다고 하면서 나만을 위해서 살았던 그 부자는 지옥에 가 있는 것을 예수님이 너무나 아픈 마음으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 여러분 영으로 주변을 둘러보십시오. 여러분이 지나쳤던 그 영혼이 누구입니까?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지내쳤습니다. 하나님, 내가 하루 한 끼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금식합니다. 나는 알 수 없지만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온 교회에 이 금식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결박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주여 삼창합니다. 시작!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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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의 베이스는 너무나 아버지와 여러분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 삼아 주셨는데 우리가 우리 것만 누리며 나만을 생각하며 이기적으로 살아왔던 우리를 회개합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우리의 눈물이 고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에 우리 발길이 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 금식하며 나아가오니 그렇습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했을 때에 첫날부터 들으신 바 되었다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결단하며 시작하는 그 순간부터 이미 우리는 승리한 것을 선포합니다. 환경에 좌우되지 아니하고 오직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영혼을 위해서 달려갈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혼탁한 세상에서 정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일어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한국에 있는 그 참사도 이 프랑스 땅이 어지러운 것도 저희들이 다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이제 새롭게 일어나오니 하나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모두에게 성령으로 부어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결단시켜 주신 주님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